즉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을 쓰는 일에 의해서 좌우가 되며 같은 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다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말처럼요, 우리는 동일한 여건에서 동일한 환경과 또한 상황 가운데서 누가 인도하느냐, 누가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 이 잘 되는 기업을 보면 오너가 필요한 인재를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의 고사를 보면 삼국시대에 유비가 제갈공명을 얻기 위해서 삼고초려를 하였던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겪고 얻은 결실은 더 값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바로 지금 이 시대나 동일하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쁨으로 섬길 때에 교회의 본분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 교회는요, 임명을 받은 청지기들과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충성스럽게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세워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죠.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런 성도님들부터 시작해서 주중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구역 모임을 인도하여서 그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인도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또한 토요일마다 주일을 준비하며 교회 안팎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주일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장을 보고 와서 음식을 정말 정성스럽게 기쁨으로 준비하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보 들고 계시죠? 그 주보를 접는 우리 성도님도 계셔요. 또한 주일에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차량 운행으로 오늘도 그 차량을 또 타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처럼 차량 운행으로 또 예배 안내를 하고 또 새가족을 섬기고 방송실에서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재정부로 설거지로 봉사하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또한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사로 이미 일부 예배 때에 우리 유치부 초등부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사택 1층에서는요 은퇴 권사님들 중심으로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여수시민교회는요 이처럼요 이웃에 좋은 소문이 나고 한 분 하셨네. 우리 여수시민교회는 우리 이웃에 좋은 소문이 나고요, 예,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 모세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애쓰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적절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저 여러분들 또한 그 자존심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자그마한 말, 내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우리는 토라져 가지고 그 사람 안 봅니다. 말을 섞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자존심,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으셨어요. 계속해서 고사하는 이 모세에게 이미 삼고초려를 넘어서서 지금도 설득하시고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러니 모세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세가, 한번 따라서 할까요? 모세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적임자임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지만 모세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또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모세를 끝까지 믿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처럼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또 이렇게 잘 알 수 있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요, 이 찬양이 아닐까 싶은데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기도의 시간에 정말 손뼉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얼마나 뜨겁게 이 찬양을 불렀습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저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합니다. 반드시 라고 하는 것과 내가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은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단순히 우리 모세의 만을 향한 이 찬양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찬양,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지금 현재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속 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요,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내 앞에 놓여진 그 환경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모습만 바라보시면서 너무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 받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요 모른 채 계속해서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요,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 일을 못하겠다고, 나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국 왕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전달해야 되는데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못합니다 라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는 거예요. 여전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모세가 자신이 하는 말처럼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우리가 사도행전 7장 하면 먼저 무엇을 생각하냐면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7장 22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말이 뭐하다고요? 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능하다라는 말은 설득력이 있다, 유능하다, 뛰어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거부하면서 지금 하는 말처럼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변명이라고 하는 것을, 핑계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이처럼 계속해서 거부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혹시 교회에서 이제 연말에 내년도에 이제 새로운 우리 조직들을 하면서 좀 이 일 내년에 좀 섬겨 주십시오라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 부서장들이 가서 부탁을 하면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충분히 능력이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 다 아는데, 제가 다가가서 부탁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요, 그 무엇보다도 이 모세의 마음과 기억에 40년 전에 그 아픔이요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그 아픔 때문에 그때와 같은 실수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화려한 미래가 보장된 꽃길에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가시밭길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로부터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금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세인데 그 당시에는 어땠겠습니까? 또한 애국 왕궁을 떠나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보낸 지난 40년의 세월이 어땠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역시요, 모세처럼 이처럼 인생의 인생의 경험을 하였을 때에 아마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는 내가 그 같은 일을 하는가 봐라. 다시는 내가 그 같은 일을 안 한다라고 할 거예요. 왜요? 그만큼 마음의 상처가 크고 일상의 삶을 못 누리고 자신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왜 모세가 이렇게 하였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왕궁에서 나가자마자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 동족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선한 의도로 그들을 도와주었는데 그들의 모습은 어땠죠? 오히려 자신을 그들을 판단하는 사람으로 매도하였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하다가 모세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람으로 또한 선한 의도로 한마디 말을 하였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여서 자신의 뜻을 곡해하거나 아니면 사실과 전혀 다른 신상 발언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나는 충분히 이해한다, 나는 다 이해하고 넘어간다, 그렇게 하십니까? 마음의 상처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요, 한 공동체 안에서도 또 좀 더 범위를 좁히면 한 부서 안에서도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1968년생이잖아요. 제가 자라날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말을 하면 그 말이 설령 틀렸다라고 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대로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순종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에 뭐 담임 목사라고 해서 다 이치에 맞는 말씀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것을 준비해,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절대 토를 달지 않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토를 달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라고 돌아서서 사무실에 와서 부교육자들과 의논을 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되는가 의논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어떻게 바뀐 줄 압니까? 소위 MG 우리 교육자들 말을 하면요, 그 적서에서 난 못합니다. 왜 내보고 그걸 시킵니까? 요새는 MZ 세대들이 그렇게 자기 의사를요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자라났기 때문이에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기에도 지금 보면 세대 차이가 여기 9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20대부터 얼마나 많은 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나의 사고와 가치관이 옳다고 여긴 채 그리고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해도 괜찮다라고 여긴 채 그대로 행한다면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일 때문에 상처받거나 심지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요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역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숙해야 합니다. 예, 우리 성도들 역시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자라야 하고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건 역시 그렇게 성숙하게 자라야 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신 것처럼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배려하게 될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내가 비록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그렇게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내가 뭐 이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 어른을 더 존중하고 섬기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여수시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새겨들어야 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가 어떤 말을 강조했죠? 누가예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답을 주셔요. 또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 여호와. 예, 하나님께서요 지금 모세에게 누가를 강조하시듯이, 모세야,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 섭리하고 있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니 지금 너가 말을 못한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얼마든지 너가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할 때에 능히 충분히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말을요 일축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 확실한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2절인데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는 아무런 염려하지 말고 더 이상 주저하지도 말고 이제 나를 믿고 이제 가거라.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바로 앞에서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 모습을 보면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가 때로는 꾸짖지만 때로는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아버지와 같이 모세를 이해하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권면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 하셨으면, 그죠?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하셨다면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그 다음에 모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드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모세는요 이번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거부합니까? 13절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정말 옆에 있다면 딱 가가지고 그냥 한번 탁 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끝까지 나는 아닙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 지 정말 오래가 되었지만 오늘 모세처럼 모세의 모습을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어떤 결함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와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결함이 많고 부족하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맡기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여전히 안타깝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오늘 모세처럼 겸손한 척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이유가요, 나의 영적인 무지와 게으름 때문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주의 성령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지금 현재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시고 또한 깨닫게 해주셔서 지금 현재 내가 옳다고 여기면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겸손한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된 자신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는 기회로 삼으시고 다시 한번 더 내 생각이나 내 삶의 모습을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이유로 계속해서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거부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요 크게 화를 내셨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얼마나 크게 화를 내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모세에게 행하시는 것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들 향해서 이처럼요 진노하십니다. 화를 내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화내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그마한 조금만 기분 상하는 말, 기분 나쁜 말만 하면 어떻습니까? 그 감정 때문에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 감정을 참지 못해서 화를 내잖아요. 다시는 내가 네 얼굴을 보나 봐라. 그렇게 화를 내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주체하지 못해서 그렇게 화를 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모세가 그 한 말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해결 방법까지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요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능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그 일을 맡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자신은 못하겠다고 하니 이제 하나님 한 걸음 물러서셔서 이제 옆에서 돕는 자를 세워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혼자 총대 메고 네가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온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형 아론을 모세의 동력자로 세우셔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 기분 나빠서 결코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말을 들었어. 이제는 동력자, 그를 가장 잘 아는 그의 형 아론을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그 당시나 그리고 3,5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 역시요 우리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세워놓고 네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해라고, 네가 책임지고 일을 감당해라가 아니라 우리 동력자를 세우셔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아시고 부교육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수많은 직분자들과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여수시민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력자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함께 잘 섬겨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을 통한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이요,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요,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진 것을, 특히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인내하시고, 또한 모세를 격려하시고, 또한 모세의 말을 들어주셨는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 지금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고 거부하였던 모세와는 정반대로, 만약에 모세처럼 나는 못합니다 라고 이유를 대기 시작했다면 모세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어떤 이유도 되지 않고 순종하였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신앙은요, 이 두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까지 섭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이처럼 감당할 만한 능력을 겸하여 주십니다. 내가 맡기면 그냥 시킨 대로 해,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끝까지 책임지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을 겸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일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둘째는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백이에요. 저는 이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자고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이십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하라고 더 많은 일을 주셨기, 더 많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왜 내만 이 일을 해야 되냐고, 나는 왜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때로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말을 들으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하실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또한 어떤 형편 가운데 또한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일꾼으로 또한 사명자로 부르실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오늘 모세처럼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고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반대로 바울처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동력하면서 우리 여수시민교회를 바로 세워나가시는 지혜롭고 복 있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